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장인데 여기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비유, 양 100마리 중에서 99마리,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비유, 그리고 어떤 여자 가지고 있었던 동전, 드라크마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찾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람, 하나는 양, 하나는 동물, 하나는 물건, 하나는 사람. 세 번째는 사람,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이 이제 잃어버려졌다가 다시 찾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읽지는 않겠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다는 안 읽고 여기 한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15장 16절. 15장 16절.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처럼 삼아주소서 하리라 하고, 이 전체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좀 읽어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도 저희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특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로서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에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가슴을 향해서 주님께서 직접 그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영어로 prodigal son 그래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탕자 이렇게 번역을 해요. 탕자, 이게 다 제목이 이게 다 탕자예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있는 이야기는 뭐 방탕한 아들, 탕자, 뭐 돌아온 탕자 여러 가지 제목을 다는데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이 부분을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그럼 아침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나의 아들아. 그죠? 나의 아들아. 오늘은 오후에는 아버지와 아들. 여러분들이 아들을 앞세우고 싶으면 아들과 아버지라고 해도 좋아요. 제가 아버지와 아들 이런 제목을 붙였더니 생각이 났어요. 이게 원래 문학작품에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게 있어요. 소련의 옛날에 러시아에 그 투르게네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제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이게 아들과 아버지의 갈등이에요. 집에서 갈등을 다룬 건데 아들은 상당히 진보적이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시대에 따라서 시대에 맞춰가면서 진보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게 반항적이고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보수적이고 또 여전히 가부장적인 그런 아버지 이 둘 사이의 갈등을 다룬 거예요. 오늘도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제목을 달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 그런 게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여기 12절에 보시면 여기 11절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재산 내 줄 몫이 있지 않냐. 당연히 들어올 몫이 있지 않냐. 법적으로 그런 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둘째 아들의 몫을 달라고 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눠주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살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어로 living인데 아버지의 사는 것, 삶 자체를 나눠줬다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어떤 면이면 전부예요. 근데 아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자기 몫을 가지고 아버지 떠나겠다는 거거든요. 그 아버지가 아마 다 잃어버리는 그런 느낌을 이걸 썼는 것인가 전 잘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눠줬다. 리빙을 나눠줬다. 무슨 재물을 나눠줬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자기의 삶을 나눠줬다 그래요. 사실 이게 바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이잖아요. 여기 자세히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때가 되면 자기 재산을 나누지 않겠어요? 근데 아들이 이 때가 안 됐는 것 같아요. 때가 안 됐는데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이 정도면 상당히 강권일 거예요. 강권. 이게 어떻게 떠올리겠어요, 여러분? 참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이게 요새 같으면 좀 버릇없는 멋대로 어른도 몰라보고 하는 그런 아들로 비춰져요. 이게 분명해요, 보니까요. 그래서 아버지는 또 마음이 약한 것 같고, 그러니까 요구하니까 나눠줬어요. 이제 13절에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아버지를 떠나려고 할 때부터 뭐가 생기는 거죠. 사실 이거는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 구원받지 않았을 때 이것도 당연히 죄고요.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통제나 하나님의 가르침이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것도 죄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요, 이게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가는 이거 안 읽어봐도 알아요. 그거를 좀 설명해 줬어요. 근데 며칠이 안 돼요. 그랬어요. 성경 며칠이 안 돼요. 여러분, 혈기왕성하고 성숙하지 않은 젊은 사람에게 어떤 귀한 것을 한번 맡겨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직도 성숙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많은 돈을 한번 줘보세요. 10만 원이 10만 원, 100만 원 한번 줘보세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좌불안석이를 어떻게 이거 주머니에 넣어놓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적당히 나눠주시는데 우리가 우리 은혜 이상으로 뭐를 가지고 있을 때는 조심해야 되죠. 며칠 안 돼요. 이렇게 혈기왕성한 아들, 아직도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도 하는 거 잘 배우지도 못한 그 젊은이가 많은 이 재산을 가졌어요. 돈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 이제 뻔한 겁니다. 며칠 안 되어서 이 작은 아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받은 거 자기가 뭐 또 저축해 있는 걸로 모아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떠납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빨리 이 성경을 빠르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먼 나라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재산을 탕진했다. 허비했다. 그래서 탕자란 말이 나오거든요. 탕자.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탕진했다. 여러분 잠언 20장 21절에 참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참 어떤 성경 읽을 때 보면 깜짝 놀란다니까요. 잠언 20장 21절에 보면 처음에 서둘러서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으나 그것의 끝은 복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요구를 해서 뭔가는 좀 이게 제때가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가 그를 들어주긴 들어주었는데 아들이 뭔가 잘못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상속재산을 받았어요. 근데 끝은 복되지 않아요. 상속재산 받는 게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돈과 재물이 있으면 내가 다룰 수 있는 범위 넘어서 그런 큰 것이 내게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자꾸 와요. 뭐가 와요? 죄와 불법이 와요. 여러분 안 그렇겠다 하시지만 여러분 저에게 지금 거금을 누가
준다. 줄 사람도 없지만 만약 줬다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까? 가지고 있으면요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면 정말 혈기왕성해요. 뭐가 찾아와요? 죄를 부릅니다. 죄를 짓기 쉬워요. 그래서 젊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 정말 귀담아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 나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말씀에 등한히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위험해요. 돈, 재물, 건강 있으면 죄를 짓기 쉽습니다. 공식은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있으면 뭐라냐면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와 아버지의 간섭, 아버지의 통제, 다 사랑의 그 관리인데 이것을 싫어하기 시작해요. 그럼 떠나게 돼요. 본격적인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하는 것이 죄잖아요. 이 아들이 떠납니다. 그러면 사실 더 읽어보지 않아도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요. 여러분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여전히 들어있고 또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돈 다 챙겨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갔어요. 거기는 사실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돈 때문에 달려붙는 사람 많았겠죠. 뭐 사기도 치겠고 뭐도 하고 뭐래서 뭐 자세히 기록은 안 했지만 그가 다 탕진했다 그랬어요. 재산 허비하더니 그가 다 탕진한 뒤에 그랬어요. 모든 걸 썼다는 거죠. 탕진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우연입니까? 그 땅에 그때 기근이 들어요. 그때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라 그랬어요. 얘 궁핍함을 느끼게 된 거죠. 사실은 벌써 아버지 집을 떠날 때부터 궁핍한 사람, 이 사람은. 그런데 이제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 문제 걱정이 되니까 이제 궁핍하게 됐다 그랬어요. 재산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거요. 그거 쓸데없이 쓰는 거, 탕진하는 거 그거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정말 순간 잘못 행동하고 잘못 마음 먹으면 다 날아가요. 내가 존재하지 않은 것에 내 눈을 두려워하느냐? 했어요. 성경은 이 재물, 돈 이것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지 않은 것에 내 눈을 두려워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독수리와 같이 스스로 날개를 내어 날아가느니라 그랬어요. 이 아들은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큰 육신에만 이제 어두워져서 아버지한테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요. 집을 떠나면 그것은 떠나게 돼 있죠. 그럼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여러분 점심 때 많이 맛있게 드셨죠?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굶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때로는 젊은 우리 친구들도 금식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걸 알거든요. 밥이 부모가 이렇게 끓여주는 게 이게 밥 주시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알게 돼요. 우리 누구나 다 그렇지만 특히 정말 힘이 세고 이렇게 막 성장하고 혈기가 있고 한 이런 젊은이가 먹을 것이 없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떨어졌어요, 이 아들이. 자,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들이 그때는 뭐 돈이 있다, 뭐 게으르다, 다 뭐 자기가 주인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저 다 날아갔어요. 더군다나 기근이 닥쳐왔어요. 비로소 궁핍이 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어떤 사람한테 가서 나를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여러분, 완전히 이게 신분이 역전이 되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인이에요. 주인으로 살았어요. 이제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종이 돼버려요. 종.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한테 가서, 그 나라의 어떤 주민, 국민 한 사람한테 가서 구하죠. 연합했다는 것은 그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냥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들로 보내요. 이 성경에서 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들로 보내어서 거기서 뭘 치게 해요? 돼지를 치게 하니라. 돼지는 우리가 지금 맛있게 먹지만 없어서 못 먹죠, 여러분. 삼겹살 맛있잖아요. 근데 유대인에게는 돼지는 가장 더러운 동물이에요. 그래서 아주 무시하거나 아주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은 돼지라고 했어요. 돼지, 개.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 다 거긴 싫어해. 개, 돼지는 다 좋아하는데, 그지? 보신탕 없으면 못 먹잖아요. 우리 형제들. 그렇죠? 얘 돼지를 치게 했어요. 이건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분명히 유대인일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그 어떤 한 사람에게 가서 그것도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들로 보내져서 돼지를 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완전히 신분이 역전이 됐던 걸 얘기해요. 처음에는 주인 행세했죠. 이제는 하인이에요. 종이에요.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끝나지 않아요. 16절,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되. 먹고는 싶은데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건 없고 겨우 그 돼지들이 먹는, 그럼 요새 같으면 사료죠. 사료라도 먹고 살고 싶다. 그랬더니 그것도 안 줘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주인이 이것도 안 줘요. 무슨 어떤 목표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사실은 저는 이거는 이 비유지만 만약 이것이 실화였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라고 봐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건 분명히 우리에게 큰 교훈이 있는 거예요. 완전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요, 그 죄는 반드시 여기게 됩니다. 이건 물리적인 배고픔뿐만 아니에요. 영적인 배고픔이 와요. 사실 이게 영적인 배고픔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돼지들이나 먹는 것도 못 먹는 거예요. 왜 사람이 돼지 먹는 걸 먹어요? 옛날 개혁성경은 쥐염열매라고 그랬어요. 쥐염열매. 쥐염열매가 뭔지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도토리라도 주면 먹겠는데 여기는 껍질이라 했어요. 곡식 껍질. 거기면 조금 뭐 붙어 있는 거. 여러분, 이 아들이 급전직할 신분이 된 것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래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겪는 모습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아들이 당할 그런 모습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양식의 궁핍을 얘기해 주거든요. 우리가 먹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싶어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할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곧 가까워 옵니다. 분명히 우리의 육신이 있는 한, 육신으로 자꾸 육신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먹을 것은 많이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이런 때가 분명히 옵니다. 우리는 사실은 아무리 배가 불러도 하나님의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가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빵으로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아모스 4장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한 너희의 모든 도시에서 너희의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모든 처소에서 빵이 부족하게 하였느니라.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를 닦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식량도 사실은 음식도 먹는 것도 이 말씀에 보면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먹을 것을 먼저 찾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급전직하의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여러분 대입해도 여러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요청해갖고 그 재산을 받은 것까지도 좋은데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럼 당연히 허랑방탕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한테 다 빼앗기게 되고 또 쓸데없는 다 소진하게 되고 탕진하게 돼요. 그럼 또 기근이 오게 되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의 아무 믿음과 상관없이 엉뚱한 사람들과 연합하게 되고 돼지를 치게 되고 굶어 죽게 됩니다. 나중에는 굶어 죽을 지경에까지 가요. 우리가 참 이게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인간이 전부 말씀을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정말 이런 모습이에요. 끈질기게.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하나님부터 엄청난 큰 매를 맞아야 그때 조금 정신을 차려요.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요. 여러분들 뭐 아이들만 기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 말을 잘 안 듣는 아이들 있잖아요. 부모 권위 무시하고. 이런 아이들은 사실 그때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맞아봐야 알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매를 맞아봐야 알아요. 그거를 부모에게 대신 때리라는 거예요. 부모의 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매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체험하지 않으면요, 육이 내려앉질 않아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오늘 아침에 말씀하셨죠. 지혜로운 아들은 뭐예요? 거기서 지혜로운 아들만이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 우리 같은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이들 정말 기를 때,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있잖아요. 저희 나은이 같은 애. 쟤 아무것도 몰라요. 저런 애들, 그러나 분명히 방법이 있어요. 저런 애들이 무슨 불을 켜놓으면, 요새는 불이 없지만 시골에 가면 호롱불 켜놓고 그랬어요. 등잔불 켜놓고, 촛불 켜놓고.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나도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그럼 거기 앞에 가서 코를 맞대놓고, 이게 뭔가. 그 어른들이, 야, 떨어져. 그거 뜨거워. 조심해. 말 안 듣거든요. 그래? 이리 와. 손 내봐. 손 그 불에서 팍 집어넣어봐요. 뜨거. 그러면 너 이리 와. 그러면 저기 도망가요. 저쪽에. 꼭 이래요. 이래야지 알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참 놀라워요. 우리 육신이. 무서워요, 육신이. 그렇게 해야지 깨닫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양식을 거둬가실 때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영의 양식을 거둬가요. 그럼 우리는 끝난 거예요. 그럼 구원받을 수도 없고요. 잘할 수도 없어요. 아모스 8장 11절 하나님이 말하노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날들이 이르는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요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름질하여도 그것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왜 청년이라고 썼는지 아시죠? 청년만 기진합니까? 청년은 기진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기진한단 말이에요.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이 아들은 나는 생전에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죽게 됐어요. 그때까지 이 아들은 가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지역까지 가지 마라. 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교훈 주시고 긍정적인 교훈 주시는 거예요. 우리말로 있잖아요. 타산지석을 삼아라. 근데 여전히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등한히 하죠. 내 육신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죠. 세상의 방법, 세상의 철학, 세상의 사상을 앞세우죠. 그럼 뻔한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뭘 찾았지만 없어요. 이제는 죽게 됐어요. 이럴 때 정신이 나요.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그랬어요.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원래 직역을 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모습.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굶어 죽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죄의 자각을 할 때, 죄의 자각을 알아야지 이제 치유 방법이 생기잖아요. 근데 왜 죄의 자각을 이렇게 해서 알아야 되는가? 알려줄 때 미리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죄 없는 사람이라도 이 성경 말씀 드려내면 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근데 여전히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아들은요, 이때야 뭘 알았어요?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그랬어요.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 아까 12절에 갈 때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거. 아무것도 안 보였어, 그게. 정말 우스운 거죠. 내 것만 가지고 가면 내가 오히려 더 좋고 더 잘 살고 더 풍성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이제야 깨달아요. 평소에 여러분들 누리고 소유하는 거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특히 자녀들, 젊은 청소년 자녀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귀한가, 평안한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죠.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줘도 감사 안 나요. 만날 입 나오고 눈 부라리고. 우리 교회에 그런 자녀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 보세요. 평안할 때는 누리는 것이 모두 당연한 것이요. 내가 당연히 얻는 것이다. 그런데 상황이 급변하거나 평안이 깨지면 그것이 너무 소중한 것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아들이었는데 우리 집에 있는 그 품꾼도 얼마나 풍족하게 사는가.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예요. 이 일이 무슨 일인 줄 아세요? 이 일이 많은 사람들이 반복하는 일이에요.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반복하는 삶입니다. 어제 하나님께 감사했다가 오늘은 불평 나오거든요. 소중한 것은 모르고. 그런데 언제 가서 깨달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는 감사가 나오지만 정말 이러면 절박한 거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사람, 나누어주는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부터 받으면 받을수록 만족을 하지 않고 더 요구를 하게 되고 또 때로는 불평을 하게 되고 이것을 소중한 것을 모르고 감사를 하지 않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당해서 재산을 받아냈어요. 의기양양하게 집을 나갔어요. 얼마 안 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어버리는 그런 시점까지 왔어요. 이제서야 정신이 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정신 차립니다. 근데 늦었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징조가 일어나고 정말 주님이 내려오실 때 이제는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심판밖에 없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는요. 구원받은 자를 들어 올리시고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이렇게 반복하며 살아요. 이게 이 아들 이야기예요.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사람들을 회개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회개를 하게끔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결론은 이거예요. 빨리 순종하고 속히 돌아서는 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처음서부터 나는 완벽하게 하나님 섬긴다, 난 조금도 문제가 없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빨리 깨닫고 순종하고 돌아서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 깨달은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찾아낼 수 있어요. 뭐라냐면 내 아버지 그랬어요. My father. 저는 우습죠. 아버지 다 있는 아버지고 내 아버지, 정말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저분은 내 아버지다. 이 아버지라는 것을 얘기하죠. 여기 얘기하잖아요. 내 아버지께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께 구하라. 내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들과 다르다. 아버지와의 관계의 소중함을 이때 깨달습니다. 두 번째는 깨달은 게 뭐예요? 내 아버지와 아버지 집을 나와서 세상에 있을 때 내 비참한 상황을 깨닫게 되죠. 전에는 못 깨달아요. 풍성하게 있을 때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불에 대봐야 뜨거운 줄 알고 맞아봐야 아픈 줄 알고 굶어봐야 굶는 고통이 어떤 줄 알고. 근데 아버지는 그걸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미리 그렇게 하지 마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오늘 잠을 읽었잖아요. 거기에 동의하지 말고 거기를 쫓아가지 말고 그 이상한 여자, 이상한 여자들, 스트레인지 우먼, 이상한 여자들, 그건 종교, 거짓 종교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따라가지 마라. 근데 따라가서 고통받다가 그때야 정신 차린 사람이 있어요. 영혼이 그 여자에게 붙잡혀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도 나와요. 그 잠언에 나와 있는 그 이상한 여자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런 유혹하는 여자들 수 있지만요. 거기 읽어보시면 지옥과 사망으로 인도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세상에서 죄를 졌다고 무슨 그런 했다고 지옥으로 떨어집니까? 그 여자는 뭘 의미합니까? 또 우리가 생각해보면 거짓 종교를 유혹하는 지옥으로 인도해요. 사망으로 인도해요. 세 번째, 비참한 상태까지 깨닫고 세 번째 깨달은 건 뭐냐면 이렇게 하면 이제 회개가 되죠. 아버지에게만 죄를 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졌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21절에 아들이 그에게 내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해서 재산을 뺏어가지고 나간 게 뭐예요? 아버지한테도 죄를 졌지만 그 아버지를 세운 하나님, 하늘께 죄를 졌다는 거죠. 아버지께도 죄를 졌지만 하늘에게도 죄를 졌다. 이걸 깨닫게 돼요. 회개한 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한 아들의 모습, 진정한 모습이에요. 18절 그리고 19절 정말 아버지께 나갈 때
나는 옛날에 아버지였는데, 아들이었는데, 나 그래도 옛날에 아버지, 내가 실수를 했어도 난 아들이요.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내려놔요.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냥 받아주시기만 하면 아버지 품꾼으로 하나를 삼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품꾼으로라도 아버지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회개한 모습의 아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 아버지는 당연히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아버지가 쫓아와서 그를 껴안고 불쌍히 여기고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입에 입을 맞추고,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온갖 옛날 더러운 짓 하고 세상 좋아하고 뭐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처음에 만났을 때 하나님 이렇게 받아주셨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할 때 받아주셨잖아요. 거만하게 그 바리새인처럼 나는 이러이러이러한 행위를 했고 이런 율법을 지켰으니까 저 사람보다 제가 낫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회개가 아니죠. 그래서 이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가 껴안고 이 입을 맞추고 기뻐하는데도 아들이 이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요, 우리 자격 있어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거 아까 말씀드린 그 노래에 보니까 그게 있어요. 우리가 어때서 예수님이 그렇게 상처를 받으셨느냐, 그 상처를 받을 만한 우리가 자격이 있느냐? 없다.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지 난 지금 이해 못한다. 가사가 있어요. 그게요. 이 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다. 구원은요, 여러분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 자격이 없어요. 다만 그분이 해놓으신 것을, 이 복음을 듣고 믿은 것뿐이에요. 주님께서 이런 아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는 많이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들어가 있으면요, 아버지를 만나면요, 뭐가 해결돼요? 여러분 걱정하시는 거 있어요. 여기 뭐예요? 여기 보세요. 뭐 아버지가 갖다가 끼워주는 게 뭐예요? 가장 좋은 옷, 손에 반지, 그리고 신. 이걸 만약 여러분들 제일 신경 쓰는 거, 의식주로 얘기하면 뭐예요? 의예요, 의. 옷 입고, 끼고, 신고, 그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먹을 거. 야, 점심 먹었으니까 저녁엔 또 뭘 먹지? 먹을 것도 걱정하잖아요. 잘 거, 집 걱정. 이거 아버지 집에 가니까 자동으로 해결됐어요. 아버지가 옷 주셨어요. 제일 좋은 옷이에요. 이건 예수님부터 전가된 의를 얘기해요. 자, 시간 관계에서 다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하신 의의 옷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어요. 의.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입는 옷. 로마서 4장 7절, 8절. 의.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그 왕이 따로 준비한 의, 옷. 이걸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반지를 받았어요. 반지는 뭐예요, 여러분?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 말씀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세상 그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아들의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이 된 신분, 아버지와 아들의 신분을 확실히 해주는 거예요. 동시에 이건 화해를 표명하는 겁니다. 화해, 평화. 그리고 신을 시켜줬다 그랬어요. 발에 신을 시켜주라. 여러분 구원받으면 걷는 걸 잘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자갈 많이 있는데 신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걷는 게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이런 하나님의 신을 신고 변화가 일어나면 이상한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동안 땅을 딛고 살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분리되어서 천국 시민으로 걷게 됩니다. 신을 신고 걷게 돼요.
천국 백성이 걷는 걸음, 그게 바로 복음의 신이에요. 에베소 6장 15절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해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보면은 지금 시간 관계 찾지 않겠습니다. 에베소 2장, 4장 보면 다 새로움 속에서 걷는다 그랬어요. 새로움 속에서 걷는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식 해결됐어요. 그럼 이제 주 해결됐어요. 주. 아니, 의 해결되고, 그 다음 뭐예요? 식.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식. 뭐예요? 살찐 송아지 있잖아요, 여기.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돼지 쥐업 열매도 못 먹었는데, 껍질도 못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아버지 집에 오니까 자기가 준비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살찐 송아지를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우리는 굶주리지 않아요.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사람은요, 굶게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성경을 바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랬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조금 전에 염려했던 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것을 다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못 믿는 거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같이 즐깁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고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알아야 돼요. 무엇이 우선순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절대로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구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신다고,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럼 주가 어디 있느냐? 주 이미 해결됐잖아요. 언제 해결됐어요? 돌아온 날. 돼지 우리 옆에 살다가 이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집에 들어왔어요. 품꾼들이 이렇게 우글한데 주가 해결됐어요, 이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는 어디예요? 여러분의 주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라고 그래요, 요새? 성경에서 하나님 집이 어디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지옥 교회란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못 믿으시면 한번 디모데전서 3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집입니다. 아버지 집입니다. 그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2사람 이상 모여서 예수님만 머리로 삼으면 말씀을 따르면 그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탕자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는 다 해결됐습니다. 의식주.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도 걱정하거든요. 뭘 입을까? 뭘 먹을까? 이번엔 전세로 갈까? 집을 살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버지와 함께하면 우리는 이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의 아들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누가 나의 아버지인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공고하면요, 사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혹 지금 마음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에 있는 분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왜 돼지 우리 곁에 서서 거기 서서 죽음의 그림자를 느낄 때까지 죽음의 그림자가 나에게 다가오는구나 이러면 느낄 때까지 거기 있느냐 이거예요. 왜 그때 가서야 깨달으려고 합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죠. 왜 필요 없는 고통을 체험하고 돌아오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젊은이들, 정말 장년들, 저같이 나이가 있어도 또 전 청년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다 아버지를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께 돌아가면 거기엔 옷, 반지, 신이 있고 살찐 송아지가 있습니다.